세상 모든 일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이 밤에도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이 자리에 온 것 같고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원하는 것 있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기도로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기도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원래 시리즈 하려던 걸 좀 바꿔서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모든 종교에 다 있다고 하네요. 모든 종교에 기도가 다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이 종교심이 있는 모든 인간에게 있는 보편적인 종교적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말은 뭔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기도의 행위나 기도의 자리나 기도의 형식적인 모습도 안타깝지만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기도의 내용, 기도의 태도, 기도의 이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내가 가진 신앙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은 분이 기도를 못할 수는 없어요. 반대로 신앙이 없는 분이 진정한 기도를 드리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기도는 자기 자신의 기도를 말해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 성도 되었다는 걸 말해요.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는 사람, 혹은 나 혼자 있을 때, 혼자 자기 전에나 매일 묵상할 때나 혼자 있을 때만 기도가 가능한 사람, 을 넘어서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 무슨 상황이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종교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것은 참 신앙이 아니라 종교라는 이 형식적인 모습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떤 모임을 시작하면 기도로 시작하죠. 보통 어떤 일을 마칠 때마다 기도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눈으로 보기에 기도를 잘한다라는 것은 이 모임을 이끌어갈 리더다, 혹은 이 모임을 우리가 종교 이름으로 모였다라는 외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 사실 혼자 기도하든 모임 때 기도를 하든 아니면 이렇게 대단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때 기도하든,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건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죠. 3명이 모였을 때 기도가 다르고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다르고 10명이 모였을 때 기도가 다르다? 물론 형식이나 방식은 아마 대중기도가 대표기도가 조금 약간의 형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언어적 표현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총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태어나면서부터 잘한 사람은 없겠죠?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디서 배우세요? 우리 기도를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배울 수 있나요? 혹은 어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한테 배울 수 있나요? 물론 그렇게도 배울 수 있죠. 서당계 3년이면 그냥 서당계인데 사람에게서 배우는 기도는 그저 사람을 흉내낼 수밖에 없죠. 기도는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도를 누구한테 한다 그랬죠? 하나님께 하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진정한 기도의 그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기도를 잘한다? 그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죠. 성경을 모르는데 기도가 유창해진다? 그것은 언변이 탁월한 것이지요. 진정한 기도는 성경에 계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 대화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도는 늘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깐나나이 보십시오. 태어났을 때는 엄마 아빠 하는 것도
쉽지 않지요? 네. 그러다가 이제 말을 하게 되고 자기 주장을 하게 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애교를 부리기도 하고 다양한 관계를 부모와 가져가면서 깊은 관계일수록 다양한 표현과 깊은 신뢰관계가 쌓아지겠죠? 여러분의 자녀 엄마한테 아빠한테 말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20살이 넘고 30살이 넘었는데 애가 아직 말을 잘 못 돼가지고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네. 기도는 지식과 관계가 없어요. 기도는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 언변이 탁월한 거랑 관계가 없어요. 기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 내가 기도가 좀 잘 안 된다, 삶에 문제가 있다 하는 분들은요, 문제 너머에, 기도라는 행위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마지막 사사. 이 사무엘을 끝으로 그 다음에는 사사가 아니라 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냐면 왕이 주어졌죠. 이제 초대왕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집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은요 초대왕 사울이 세워지기 전에 가장 흠이 없고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잘 못 지었어요. 무슨 농사? 벼농사 쌀농사 아니고요, 자식 농사를 잘 못 지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했으나 그의 자녀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사사 역할이 재판장이기도 하고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고 학교 선생님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재판을 담당했는데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은 재판을 굽게 하고 뇌물을 받고 나쁜 행동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오늘 9장인데 8장 4절과 5절을 볼까요? 한 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 5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 사무엘에게 나왔어요. 근데 4절 보니까 사무엘이 어디 있어요? 라마라는 동네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라마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성남 중요하죠? 우리 라마라는 지역도 중요해요. 이따가도 나오거든요. 라마라는 곳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은 당신은 이제 천국 갈 때가 됐고 당신의 아들들은 온 세상이 알다시피 망나니니까 우리에게 진짜 새로운 리더를 빨리 좀 뽑아주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왕을 요구하기 시작하지요. 자,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왕을 요구해요. 사실은 진짜 리더를 요구하는 거죠. 진정한 리더를. 그때 사무엘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지 않는 게 있고 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하는 것이 있고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세상 사람은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돼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기준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즉 의로운 사람, 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지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었을까요? 왕을 세워달라는 말에 보통 일반적으로 사사 시대에 가장 왕으로 추대하기 좋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자기의 아들들이겠죠. 세습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자기는 세습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아들들에게 물려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들에게 세습하지 않으면 보통 어떻게 할까요? 네? 어떻게 할까요? 보통 사회, 정치, 경제 여러 가지 리더들, 뭐 종교도 마찬가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은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거나 아들한테 안 물려주면 그 다음 누구한테 물려줄까요? 네? 이런 거 모르세요? 최측근한테 물려줄 거 아니에요. 자기 사람, 자기 라인 있잖아요. 맞죠? 너무 그런 걸 모르시는구나. 성경만 하시나?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거나 아니면 자기 최측근한테 물려줘야죠.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금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그래, 좋아요. 우리 세습 안 합니다. 나는 우리 라인, 누구 라인, 그리고 그 라인 안에서는 다 죽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럼 민주적으로 합시다. 그럼 보통 뭘 하자 그럴까요? 투표하자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또 다른 세상 사람의 방식이니까. 근데 사무엘은 투표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무엘이 하지 않는 게 있어요. 첫째, 아들한테 안 줍니다. 자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안 줍니다. 백성들한테 알아서 뽑으라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지금?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무엇을 결정해야 합니까? 아들한테 물려주는 방법도 있고요, 나랑 친한 사람한테 알려주는 방법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답을 구해야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요? 여러분 입장에 대십시오. 어땠을까요? 그래도 우리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았을까요? 아들이 없으면 딸한테 물려주려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적어도 내 측근,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내 라인한테 물려주려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사람들한테 그들이 원하는 거에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았을까요? 우리 모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삶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은 아직 뒤에 안 봤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신에게 물어보는 사람에게 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에게 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 배우셨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기도와 물음에 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밤에 궁금한 거 있어요? 어려운 거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답은 안 나옵니다. 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독서 모임 때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게 깨끗하거나 이렇게 그러지 않거든요. 진흙탕이거든요. 구정물이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건 내가 아무리 구정물통에 있어도, 내가 아무리 진흙밭에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께 얼마만큼 치열하게 물어보느냐가 내 기도의 진짜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물어볼 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신다 안 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답을 어떻게 주실까요? 우리 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장 1절, 드디어 사울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있는 사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9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아멘. 좀 설명이 길죠?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 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절에 보니까 누구 나오는데 이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역사적인 인물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성경에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인물들에게 너무 마음을 많이 빼앗기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기스인데요. 기스가 어떤 사람이었냐? 유력한 사람이다. 여러분, 유력하다 무슨 뜻이에요? 요즘에 대통령 그 지방선거 나올 때 당선 확정되면 유력 이렇게 뜨더라고요. 보셨어요? 유력하다라는 말은요, 돈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집안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3절을 볼까요? 3절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여기서 암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암나기가 뭐냐? 이게 부자란 뜻입니다. 암나기는 뭐예요? 그냥 나기가 아니라 암나기는 뭐예요?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재생산이 가능한, 즉 아무나 암나기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암나기가 있는데 암나기가 아니고 암나기들, 여러 마리의 암나기들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암나기들이 어떻게 했어요? 집단 가출을 했네요. 한꺼번에 어딜 갔어요. 근데 사울은 효자였어요. 아버지 말을 잘 듣나요, 안 듣나요? 아버지가 야, 암나기들을 찾아와라. 그러면 보통 그런 걸 왜 나한테 시킵니까? 그럴 수 있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사울이요,
잘 순종하는 사람인가? 네, 근데 이때는 순종합니다. 왜 순종할까요? 자,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5절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아멘. 여기 보면요, 제가 지명만 읽었어요. 에브라임, 살리사, 사할림, 베냐민, 숲 땅. 저같이 이스라엘 지명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이 위에서 성경 학자들이 이걸 연구해 놨거든요. 이 루트가 얼마나 되냐 보니까 아무리 짧아도 이 루트를 직선거리로만 따져도 약 40km. 40km. 자동차 타고 가도 꽤 먼 거리인데 그 당시 이 사울과 사원이 어떻게 갔을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택시 타거나 버스 타지 못했을 거예요. 걸어서 갔다는 얘기예요. 암나기를 찾으러 굉장히 먼 거리를 갔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근데 여러분, 암나기 한 마리 찾으러 갔을까요? 한 마리는 찾아도 모르겠죠. 아마 암나기들이 굉장히 떼를 이루어 이렇게 몽골 유목민족 보면 말들 막 다니잖아요. 그런 식의 대규모 재산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먼 거리를 사울이 찾아다녔어요. 효자니까 아버지 말씀 잘 듣죠. 근데 한 5절 중간쯤 보니까 사울이 마음에 아차 싶은 게 있어요. 뭐예요? 사울은 어떤 아들이었어요? 효자라니까요. 효자니까 야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야, 벌써 지금 며칠이 지났고 40km. 아버지가 혹시 암나기들을 잃어버렸는데 우리까지, 아들까지 잃어버렸다고 걱정하면 어떡해?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아무리 암나기 중요하지만 일단 아버지 집에 가자. 아버지를 안심시켜야지. 여러분, 사울의 생각이 일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 보고, 그러니까 딸이 두부 사와 그래서 보냈어요. 딸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아들 보고 누나 찾아와 보냈는데 아들도 안 와요. 그러면 이게 아버지가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암나기들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가 생사 여부를 아버지께 알려드리고 좀 더 뭐 경찰의 도움을 받든 119의 도움을 받든 집으로 좀 돌아가자 라고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요. 이 말은 사울이 이제 우리가 할 만큼 했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러자 6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환이 누구예요? 하인이죠. 몸종이죠. 근데 사울이 유력자의 부잣집 도련님이 이거 아닌 것 같아, 집에 가자 그랬더니 이 몸종의 한 명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에요 주인님, 근데 여기 요 동네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자고요? 물어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한테 물어보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한테 왜 물어봅니까? 무슨 뜻이에요? 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상담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요? 목사님 답을 줄 수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라는 거죠. 누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게요, 사실 사환이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지만 조금 뉘앙스를 좀 바꾸면 사환 따위가 부잣집 도련님의 생각을 거슬러 이렇게 하자라고 감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 얘기했을까? 근데 7절을 보니까요, 사울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7절 시작.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울은 꽤 예의 바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래, 물어보면 좋은데 근데 우리 가진 거 뭐 있어? 우리 다 먹고 이제 아무것도 없네. 야, 그래도 우리가 좀 가려면 좀 뭔가 좀 준비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니.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8절에 제가 읽을게요.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지금 사환이 누구예요? 아까 말했죠. 몸종이죠. 하인이죠.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이
야, 우리 돈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사환이 누구 돈을 쓴다는 거예요? 자기 사비로 노예가, 하인이, 몸종이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우리 꼭 좀 물어보러 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야기가 재밌는 것 같지만 뭔가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결국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14절 봅시다. 14절 쭉 넘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마침 그 하나님의 사람한테 딱 갔는데 마침 그 하나님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무엘이었어요. 근데 올라가는 길에 요즘처럼 무슨 고속도로가 있어서 딱 마주치는 것도 아니고 골목도 아니고 그 넓고 넓은 이스라엘 그 광야 같은 곳에 딱 마주쳤어요. 마주쳐 보니까 그게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의 사사 사무엘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인 초대 왕이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딱 마주치는 순간이 14절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15절이죠.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그냥 읽어서 잘 몰랐을 거예요. 한번 내용을 생각하면서 볼게요. 15절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경을 거의 다 읽었어요. 이제 저를 보시면 돼요. 아주 놀라운 일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사무엘은 사무엘 비슷하지만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 사울은 이제 첫 번째 왕이 될 사람이죠. 아직 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사무엘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몸종이 알려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 와서 기름 부어서 초대 왕이 될 것을 사울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지금 15절에 전날에 하나님께서 알려줬다 그랬잖아요. 오늘 딱 14절에 만나는 그날 전날 밤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알려줬어요? 사무엘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정작 왕이 될 사울 왕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이렇게까지 사무엘을 만나러 자기 사비를 들여까지서 만나게 하라고 한 사환은 나중에 사울한테 조금 콩고물이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무슨 비서실장 같은 거 시키지 않았을까요? 똑똑하다, 야. 네 말대로 하는 거 잘 되던데 무슨 비서실장 같은 거 시키지 않았을까요? 자, 아무튼 사무엘은 하루 전에 알았죠.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는 게 왜 알려줬을까요? 아까 우리 8장 읽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하는데 아들한테 세습 안 한다. 내 최측근한테 물려주는 거 안 한다. 너네들이 그럼 알아서 뽑아라 투표해라 안 한다. 나는 누구한테 물어본다? 하나님한테 물어보는데 그게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한참 지났는데 사울을 14절에 만나는 날 언제? 하루 전날에 하나님이 답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답을 준다라는 일반적인 신앙의 요소에 아주 재미있는 것들이 또 우리가 적용할 만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왜 이곳에 왔나요? 나귀를 찾으러 온 거예요. 암나귀를 찾으러 온 거예요.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집안에 필요한 개인적인 용물을 보러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헷갈리면 40km를 걸어보세요. 답을 알지 못하는데 걸어보세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요. 답을 모르니까 40km를 헤매도 끝끝내 답을 몰라요. 이 사람한테 물어볼까? 저 사람한테 물어볼까? 그럼 이렇게 해보자라고 대안을 내려도 돈이 없네. 그때는 해결할 능력이 없네요. 아버지 집에 가야 돼? 아니면 계속 찾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모습이지요.
사울은 그저 자기 집안의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오고 왔어요. 근데 순탄치 않지요. 그러나 놀랍게도 사무엘은 하나님이 알려줘서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중요한 사항인데요. 두 번째,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원하는 것이 있죠. 필요한 것이 있죠. 모든 인간에는 원하는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계획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자, 다시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원하는 게 있죠. 필요한 게 있죠. 구하는 게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나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 놓고 그냥 니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우리 성도 입장에서 나의 계획과 내가 원하는 것과 내 미래와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동떨어져 보입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는 이곳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들은 바 있으시죠? 들은 것 같죠? 근데 사실 우리는 그래서 온 게 아니죠. 우리는 앞나기를 잃어버려서 왔어요. 앞나기를 잃어버렸는데 찾으려고 하니까 너무 헤매가지고 길도 모르겠고, 그러자고 뭐 어떻게 방법을 하려 했더니 돈도 없고 답을 못 찾고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구해보고자. 근데 왜 구해요? 앞나기를 얻으려고, 찾으려고. 우리는 우리의 필요 때문에, 우리의 목적 때문에 이곳에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완벽한 계획이 있겠지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해결되지 않은 깜깜한 문제들 앞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성경적 기도의 원리를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완전한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내가 앞나기 구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찾습니다가 물어보고 싶었을 뿐인데, 이러한 질문과 이런 물음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모든 인간은 저를 비롯해 우리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 채우려 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내가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좋은 일이 있었네. 세상 사람들이 이걸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행운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나한테 굉장히 좋은 일이고 땡 잡았다 이렇게 하면 이것을 운명이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 속에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와 원하는 것과 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집약적으로, 우리는 각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 모든 사람들의 필요와 원하는 것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이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고, 궁금한 걸 물어보는 것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소연하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가 모이고 쌓이고 하나로 뭉쳐지면 나중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와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큰 계획 안에 여러 사람의 기도와 여러 사람의 상황과 여러 사람의 문제가 섞여 있는데요, 이것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9장 16절입니다. 16절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놀랍게도 사울은 어떤 문제? 앞나기를 찾는 문제. 사무엘은 어떤 문제? 왕을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무엘과 사울 두 사람의 상황만 쓴 게 아니에요. 16절 후반부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 들어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기도했어요? 암나기 찾으러? 왕을 세우러?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힘드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괴롭힘 때문에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도하고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또 주신 것이 있어요. 어떤 상황? 고난의 상황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치 모자이크처럼 굉장히 확장되고 있어요 지금. 네? 우리는 사울로 시작했는데 사무엘 왕 얘기 시작했다가 갑자기 사울이 무슨 나귀 얘기를 했다가 지금 이스라엘 부르짖는 것까지 갔는데요. 성경엔 자세히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왜 부르짖었어요?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그들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과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역사적인 만남을 시키기 위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방법까지 쓰신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까지도 쓰셨어요. 16절 보세요.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누가 말씀하세요? 지금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을 이쪽으로 너 앞에 보낼 테니까 지도자 삼아서 기름 부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울은 정작 왜 왔어요? 자기 개인적인 일 때문에, 자기 경제적 손실 때문에.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주제를 찾으셔야 돼요. 이 사건 안에 지금 여러 사람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우려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어요. 사울은 선지자한테 좀 물어봐서 암나기를 찾고 싶어서 지금 여기 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갈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다 다른 사건이죠? 다 다른 필요였죠?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겁니다. 각자 다른 목적으로 모였고 다른 이유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다 통합시킵니다. 통합시키고 사무엘상 9장 14절의 역사적인 만남과 초대왕의 선출이라는 사건으로 이 모든 상황을 다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겠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뭘까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래서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여러 정의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울 왕을 세우기 위해 사무엘에게 엉뚱한 거 보지 않고 사울에게 기름 붓기 위해 어디까지 쓰셔요? 한 집안의 암나기를 잃어버리는 것까지 쓰시고요, 한 하인을 마침 그 하인을 붙여주는 것까지 쓰시고요, 돈이 없는데 하인이 자기 돈을 들여서 우리 물어보러 가자라고까지 하는데 쓰시는 거예요. 심지어 저쪽 나라 저쪽 끝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는 문제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짖게 만드세요. 간구하게 만드세요. 눈물 콧물로 주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게 만드세요. 그 고난까지도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왔어요. 나는 나밖에 모르잖아요.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고통과 내 문제와 내 마음의 갈급함까지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완전한 계획에 나의 무엇을 사용하실까요? 기도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목사님 몰라서 그래, 내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하는 그 영적인 갈증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인지 몰라요. 혹은 목사님 저는 지금 기도가 아니고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라는 그 고난과 환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 이 자리에 부르셨을지 몰라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각자 기도 제목과 각자 상황이 다 다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기 있는 암나기를 집단 가출을 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이유 없이 블레셋 백성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무엘 훌륭한 사사였지만 그의 아들에게 도저히 물려줄 수 없도록, 최측근에게 물려줄 수 없도록, 국민 투표 같은 거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보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이 모이고 쌓여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미리 계획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답이 있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때로는 고난과 환난을 허용할 때가 있어요. 물질의 손해와 여러 가지 경제적인 고통을 잠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외국에게 침략당하고 고난당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상태를 우리한테 주실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결국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하게 함으로써 이 모든 인생의 수수께끼와 얽히고 설켜 있는 인생의 이 실타래를 풀 수 없는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싶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죠? 방법이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이 모든 사건과 필요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가 모이면요, 그렇게 필요한 기도가 쌓이면요, 그렇게 기도가 합해지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정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같은 우리는 그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고 싶어서 왔을지 몰라요. 자기의 필요가 있죠. 자기의 문제가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울의 문제점을 결국 그 40km 넘는 그 변방까지 와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라는 지역에까지 와서, 여기는 암나귀도 못 오는 곳이에요. 언덕 지역이라. 그런데 거기까지 그 돈 없는 사울에게 그 사환이 자기 돈을 들여서까지 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해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고 블레셋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절실함이 있는 분이 있고 절박함이 있는 분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이 나오셨죠. 그러나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의 문제에 너무 함몰되지 마세요. 문제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문제 때문에 너무 많이 울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좀 서운해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셔요. 사울에게 하나님께 문제를 찾으라고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문제를 찾으라고요,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문제 너머에, 그 기도의 행위 너머에 완전한 계획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이 자리에 왔는지 다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내 문제의 상황밖에 안 보이죠. 그리고 그것에 응답받기만을 바라지요. 그래 여러분, 오늘 꼭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과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바라보고 있다면 그 문제는 곧 해결될 수 있습니다. 목마름의 문제이든 암나귀의 문제이든 아주 중요한 왕을 세우는 문제이든 내가 외적으로부터 고통당하고 괴롭힘당하는 문제이든 문제의 종류와 문제의 범위와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유일한 문제의 해결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계획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뜨겁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